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기브온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도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요압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제단 뿔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본다면 번제단도 있고 게다가 거기에는 언약궤까지 있었으니까 만일 제사를 드린다면 예루살렘이 맞지 않겠습니까? 왕궁과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기브온 산당을 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에 한꺼번에 드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왜 기브온을 택해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역대하 1장 5절서부터 6절에 따르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모세 때 만들어진 놋제단, 광야에 있을 때 만들어졌던 그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모세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제사 도구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4절의 기록처럼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 가장 컸다고 그러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 자신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거주지였습니다. 주거지였어요,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속였지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성막에서 물깃는 일과 나무하는 자들로 삼으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죠. 우리가 사무엘서 통해서 보았죠.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화평의 조약을 파기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잡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과거 사울이 행했던 만행을 다윗에게 고하고 다윗은 기브온 주민들이 원하는 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원한을 풀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를 바로 잡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기브온에 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며 크신 복을 주셨다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고 그 뜻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기브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중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울 왕궁이 있던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 국가적인 제사였음을 의미합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나타냈고 온 백성 역시 그러한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 통치 후반부에 야기되었던 그 지파 분열, 우리가 다 보았죠. 그 분열들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나타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에서 1천 번제가 드려지고 1천 번제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상기합니다. 그런 다윗에 비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다. 출입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몸을 낮추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왕이 되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또 처신을 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할 줄 모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정직한 고백이죠. 비록 부자가 아니지만 선왕의 신앙과 업적에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참으로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좋게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뛰어남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자신은 서열로 따지면 이게 순서는 아니었잖아요. 왕위 계승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과 선택 때문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게 평화로웠던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까닭에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백성들의 말을 듣거나 사건들을 볼 때 그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죠. 그 사건을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전후 맥락 다 들은 다음에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애환과 희망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질고 좋은 왕이 되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지 못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국민들의 소리를 듣되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국민들의 소리,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들의 삶이.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심지어 반대자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좀 확실되고,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봤는데 참 그 마음이, 초심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런 까닭에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것.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 사상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참다운 지도력은 그런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겸손에서부터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부모라는 그 위치 자체가 어떻습니까?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위치에 있어요. 특별히 영적 리더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 겸손의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리더가 되고 더 크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듣는 마음, 겸손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까닭에 바르게 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귀에는 거짓의 말들이 들리게 되고 그런 마음에는 탐욕의 소리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교회를 영적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자신의 탐욕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악행까지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높아진 것 같다면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듣는 마음을 구한 데 있다면 그의 실패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듣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이 신앙인이며 리더로서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이 듣는 마음, 겸손히 백성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상황들을 볼 줄 아는 정말 그런 마음, 이 나라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런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시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듣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리더들, 주님, 이런 듣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